하늘에 계신 하나님, 저희들의 아버지, 십자가의 사랑으로서 측량할 수 없는 인간의 사악함을 하나님의 그 한량없는 사랑으로 덮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 저희들에게 또 단잠을 주시고 이렇게 깨워주셔서 새벽 기도회를 함께해 주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말씀으로 무장하고 기도로 무장하여서 우리 주님께서 지금 맡겨주신 이 시대의 가장 큰 사명인 새 성전 건축을 완수하는 저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제 중간검사를 며칠 앞두고 있습니다. 중간검사가 나게 되면 이제 우리 건축 대금 독촉을 받게 될 것입니다. 오 하나님, 우리 모두가 더욱더 내 살을 깎고 뼈를 깎는 고통을 탕감한다는 심정으로 헌신하는 마음을 더욱더 크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이 시대에 꼭 필요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축복을 다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 힘을 얻고 또 기도로 무장하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전문가의 증언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기록을 읽고 토의하면서 은혜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시편 19편 7절 말씀. 2004년 캐머런 토드 월링햄이 36살 나이로 사형당할 당시 진범 여부에 대한 논란이 끊이질 않았다. 그가 집에 불을 지르고 세 어린 딸을 살해한 동기를 밝힌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검찰에서는 윌링햄이 전과자이며 팔에 문신과 집에 붙어있던 헤비메탈 밴드의 포스터로 그가 사이코패스라고 주장했다. 그런데 이 사건을 의도적인 범행이었다고 배심원이 믿게 만든 것은 전문가의 증언이었다. 윌링햄의 집에서 발견된 일정한 패턴의 탄화 자극 흔적은 가연성 물질을 사용해 일부러 불을 지른 증거라고 수사관들은 말했다. 이어서 읽으시면 됩니다. 하지만 윌링햄의 형이 집행되기 몇 주 전 저명한 과학자와 화재 조사관이 증거를 재검토했다. 제럴드 허스트 박사는 그 화재가 우연히 발생한 것이며 윌링햄을 사형대에 올린 보고서는 쓰레기 과학에 불과하다고 결론을 지었다. 다음. 윌링햄을 범인으로 몰아간 전문가의 증언은 전혀 전문적이지 못했다고 허스트 박사를 포함한 여러 사람이 일침을 가했다. 누구를 믿을지 결정을 내리기란 쉽지 않다. 특히 법원의 판결은 기득권의 이해관계와 맞물려 있다. 종교적인 상황에서도 크게 다를 바가 없다. 기독교계의 다양한 의견에 혼란을 느끼며 누구 말이 맞는지 쉽게 판단하지 못하겠다고 말하는 사람이 많다. 교회 내에서도 비슷한 일이 벌어진다. 둘 이상으로 견해가 갈리는 이슈에 대해 무엇이 참인지를 놓고 엎지락뒤치락한다. 신앙 문제에서 신뢰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목소리뿐이다. 이러한 질문에 예수님은 이렇게 답하셨다.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바울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고 말한다. 사람에 따라 의견이 다양할 수 있다. 그리스도의 제자라면 성경은 믿음의 근원으로 삼아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짜 전문가의 증언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은혜의 글을 읽고 또 많은 걸 배우게 되었습니다. 성경에 분명히 적혀 있고 성경이 이렇게 하라고
얘기를 했고, 또 예수님도 성경에 뭐라 적혀 있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셨는데, 특별히 우리가 요새 배우고 있는 영혼 불멸 문제, 또 안식일 문제, 분명히 성경에 이게 진실이라고 적혀 있는데, 적혀 있는 문제를 가지고 논쟁을 많이 하고, 또, 제가 엊그제 말씀드렸지만은, 사탄이 얘기했던 너희가 죽지 아니하리라라는 그런 사탄의 말을 가지고 많은 교회들이 교리로 쓰고 있다는 사실은 참으로 가슴 아프게 합니다. 오늘 율법에 무엇이 적혀 있느냐, 이렇게 예수님께서 물으시고, 성경에 적히는 대로 우리가 행하고 또 믿고 또 따르면 분명히 주님께서 말씀하신 진리길 우리가 갈 것이다. 이렇게 성경은 또 예수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오늘 저는 이렇게 느꼈는데요. 여러분 느끼신 점을 한 말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궁금한 것이, 그래서 이 사형 집행을 얼마 남지 않은 이 애기 엄마는 어떻게 됐을까 궁금합니다. 그죠? 어떻게 됐을까요? 여기는 보면은 기록에 의하면 사형을 당한 것으로 이렇게 나오는데요. 아, 그래요? 예, 사형 당할 당시라고 했기 때문에 사형은 이미 이루어진 것이고, 나중에 그 사건에 대한 다른 전문가들의 의견이 나와서 그렇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네요. 사형 당할 당시. 뭐 형 집행정지, 이거 사집사님 이런 경우에 형 집행정지 요청이 안 받아질까요? 참 안타깝군요. 저는 오늘의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는 전문가도 아니면서 남들이 하는 말에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이렇게 수긍한 적은 없는가. 또 그런 일 때문에 죄 없는 사람이 또 죄값을 받는데 내가 또 더 종조한 건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근데 그러면서 이제 말씀이 생각났어요. 스데반이 순교당하는 사도행전 7장 그 말씀 속에 그 성 밖에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이렇게 말씀이 있거든요. 근데 그때 사울은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는데 같이 자기도 그거 동조한 거잖아요. 그래서 근데 그때 사울은 어려서부터 자기가 배운 그 열심으로 하나님을 믿는 그런 믿음에서 그렇게 한 거잖아요. 근데 우리도 우리 믿음이 나와 다르다고 다른 사람들과 믿음이 이렇게 나와 다른 사람들의 믿음을 보고 이렇게 그렇게 그 나의 열심으로 그렇게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있는 건 없는지 이런 거. 또 하나님을 만나가지고 이제 그 사울이 회심을 해가지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하게 된 것 같이 우리도 또 하나님께 우리의 잘못된 것들을 회개하고 또 혹시라도 부지 중에 이제 그렇게 했던 사람들을 위해서 또 이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런 거 이렇게 나의 잘못 같은 거 있는 거를 잊어버리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일을 올바로 하게 해달라고
소원하고 합니다. 네. 이 사형수가 사형당할 당시에 이렇게 그 몇 주 전에 다시 그게 잘못됐다고 이걸 알게 돼갖고 이 사람은 사형 안 죽었지 않았을까요? 사형을 당한 것으로 인터넷 찾아보니까 나오고요. 아, 당했대요. 인터넷. 예, 1992년에 화재가 있었는데 2004년에 사형을 당했습니다. 근데 나중에 모르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몇 주 전이라고 나오는데 인터넷상에는 나중에 텍사스 법의학 위원회가 발표한 것은 증거가 잘못 해석되었다. 화재는 우연이었고 그에게는 고의적인 방화제가 없다고 이제 어떤 그 텍사스 법의학 위원회가 그렇게 발표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알게 모르게 정말 이렇게 감옥에 들어가고 한 사람들도 이렇게 억울한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 드라마 같은 데서 예전에 봤을 때 그런 것들이 많이 나왔었거든요. 진짜 너무 억울한. 다른 사람의 증언 한마디로 인해서 그 사람 같아 이렇게 한 거 가지고 몰아세워서 이렇게 범인으로 모는 이런 경우. 아, 진짜 너무 억울하고 그럴 것 같아. 근데 우리는 그래도 어떤 경우에 믿음 생활하면서 그렇게 억울한 일 당할 때가 있거든요. 괜히 속상하게 이렇게 그렇게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공격하고 이럴 때가 있었어요. 저희 친정 식구들 중에서도 되게 막 마음 아프게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는 오로지 하나님만 붙잡고 기도했어요. 이 마음 사그러지게 하고 그분들이 마음도 이렇게 나쁘게 갖고 있는 거, 혹시 속상한 거, 그분들도 속상하니까 이제 그렇게 말을 했겠지만, 근데 또 너머에는 사단이 저희들을 믿음을 이렇게 파괴하려고 이렇게 하나님께 가는 거를 방해하는 그런 느낌이 들었었거든요. 그때 당시에. 그래서 그때 기도를 많이 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뭐 그렇게까지 곤욕스럽진 않은데 아니면은 제가 아마 그런 것들을 다 넘어버려서 그럴 수도 있어요. 모르기 때문에 그런 말들을 하게 되는 것이고 또 오해를 받게 되는 부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어제 잠깐 이제 목사님들을 만날 일이 있어서 여러 이야기를 하다가 한국에 있는 몇몇 기독교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교파들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나누게 되었습니다. 뭐 신천지라든가 하나님의 교회, 또 뭐 이런 몇몇 교회들이 이 이상한 것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은 것을 그들이 교리로 받아들이고 믿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오늘 말씀은 성경이 이제 가장 큰 우리의 어떤 지표이고 판단 기준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장 완전한 전문가이신데 그분들의 문제는 이렇게 성경에 나와 있지 않은 것을 받아들인다는 데 가장 큰 문제가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받아들이는 교파나 교회가 한국에 많다는 것이 신기했고 그 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교회에 참여하고 그 믿음에 함께 한다는 것도 참 신기한 부분이다라고 이야기를 나눴었습니다. 성경대로 있지 않은, 성경을 따르지 않은 부분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그곳에 오고 믿고 한다는 그런 일들이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고요. 그렇게 보면 세상의 법원에서도 그러한 잘못된 판단들이 일어나고 그로 인해서 억울한 법 집행이 일어나는 일들이 충분히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보게 되고 우리가 올바른 판단을 하기 위해서는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에 바로 서고 그 올바른 이해에 서야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참 이게 죽음에 이르게 하는 잘못된 그런 법으로 또 잘못된 판단으로 하나님께 주신 그런 이런 생명을 좀
국가가 이렇게 끊을 수 있느냐 참 안타깝네요. 자, 어쨌든 그건 이제 오늘 그게 중요한 주가 아니고 오늘 성경에 뭐라고 적혀 있느냐 또 It is written 해가지고 또 유명한 그 프로그램 있죠. 거기서 또 많이 사람들이 그 글을 읽고 회심하고 참 그 성경에 적혀 있는 그 글이 위력이 너무 커서 엄청 커서 그 글을 읽고 그 프로그램을 읽고 많은 사람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느끼는 것이 우리 저기 사돈 어른처럼 성경 읽으면서 이건 아닌데 우리 교회가 왜 이게 분명히 적히는데 왜 이러지? 라고 이상하게 생각하고 그래서 또 그 길을 진리를 찾으려고 보다 보니까 우리 교회까지 오는 그런 놀라운 일이 세종시에도 일어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 이제 아멘. 최 목사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음소거 해주세요, 최 목사님. 이 세상의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이 다 사람이죠. 사람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한계가 있어요. 사람들은 다 각자 자기 눈으로 봅니다. 자기 눈. 모든 생각이나 그들의 관점, 그들이 존재하고 있는 모든 어떤 환경이나 여건, 뭐 이런 것들이 다 전부 주관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도 다 주관적이고, 자기 색깔, 자기 눈, 자기의 어떤 형태로 모든 것을 판단하고 보고 가기 때문에 믿을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전문가 집단, 배심원들, 아니면 판사들,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무차별 그냥 우리 자신이 빨갛게지고 분석되고 이렇게 재단되잖아요. 참 너무 억울한 거 많이 있어요. 여기 지금 캐머런 토드 웰링함이라고 하는 36살의 젊은이 억울할 수 있어요. 정말 얼마나 억울합니까?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문제예요. 죽고 사는 문제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걸 소위 인간들에 의해서 인간의 잣대로 아까 최상현 장님 얘기했듯이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감히 그들이 함부로 그렇게 하는 것은 이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속된 말로 이 세상에 믿을 놈이 누가 있습니까? 이 세상에 믿을 놈이 없어요.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도 역시 인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믿을 만한 것은 딱 하나밖에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으시면 그분의 율법도 믿으셔야죠. 완전하잖아요. 여기 완전하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영혼을 소성시킨다 그랬잖아요. 어떻게 해요? 인간들이 죄로 인해서 너무나 힘들고 어려워요. 그러다 보니까 영혼이 자꾸 이렇게 사그라들려고 그래요. 생명력이 자꾸 감퇴됩니다. 살맛이 안 나고 자꾸 죽고 싶고 막 정말 어떻게 어려움과 힘든 어떤 과정을 지나갈 때는 그냥 없어지고 싶은 때가 많죠. 저도 그럴 때가 있었어요. 많이 있었어요. 근데 그런 영혼을 어떻게 해준다고 그랬어요? 이 시들고 지쳐있는 영혼을 갖다가 회복시켜준다. 생명력을 북돋아주는 거예요. 소성시켜주는 거예요. 네. 살만 나게 해주는 겁니다. 그런 능력이 하나님의 율법에 들어있다고요. 왜?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영혼이 비틀거리고 힘들어하는 것을 그냥 두고 보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위로해 주시고 정말 쓰다듬어 주시면서 우리를 힘내라고 격려해 주시면서 실제로 힘과 능력을 부어주십니다. 단순히 그냥 힘내거라, 참고 견뎌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그 말씀 속에 능력이 있단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여호와의 율법입니다.
여기 율법이라고 하는 말은 이게 토라죠, 토라. 토라는 가르침, 교훈, 명령 이런 뜻이 있어요. 단순히 그냥 지적으로 지시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 그 명령은 약속이거든요. 네. 그래서 어두운 흑암의 세계 속에 태양처럼 밝고 환한 빛이 비춰지는 거예요. 그런 빛 속에는 생명력이 들어있어요. 모든 생물들은 빛을 받을 때 이 싱싱해지고 더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살아있는 어떤 그런 활력이 아주 느껴집니다. 빛이 비칠 때 음지에서 자란 것들 보세요. 음지에서 자란 것들. 물론 음지라고 하더라도 이 세상의 음지는 태양이 조금은 비춰져요. 간접 조명이 돼요. 그래서 아주 음지는 없지만 하여튼 음지에 있는 식물들은 다 연합니다. 연하고 아주 비실비실해요. 제대로 꽃도 안 피고 제대로 열매도 못 맺어요. 똑같은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은 인간의 영혼 속에 들어와서 태양처럼 따뜻하게 해주고 그 생명력을 주어서 살아나게 만드는 것이다. 이렇게 합니다. 이 시편 19편 7절부터 10절까지에는요. 율법은 완전하다고 그랬고요. 그래서 영혼을 소생시킨다. 증거는 확실하다고 그랬고요. 그래서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한다. 또 하나님의 교훈은 정직해서 마음을 기쁘게 해주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해서 눈을 밝게 해주고 여호와의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른다. 그랬고 여호와의 규례는 확실해서 다 의롭다. 이렇게 10절까지 쫙 보시면요. 하나님 말씀이 어떻다. 그래서 어떻게 한다. 이게 다 나와 있어요. 이게 뭡니까? 이게 사랑이에요. 사랑. 네. 하나님의 품성, 하나님의 속성,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어떤 그 명령들, 명령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이 살기 위해서 지켜야 하는 것들을 말하는 거예요. 살기 위해서. 이런 모든 것들 속에는 다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있다. 그 사랑은 결코 우리를 이렇게 지금 여기 웰링햄처럼 이렇게 억울하게 죽게 만들지 않아요. 살리는 겁니다. 네. 그래서 모든 성경은 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들이 어느 하나라도 버리시면 안 돼요. 우리 마태복음에 나와 있어요. 이거 말씀만 드리고 끝내겠습니다. 마태복음에 5장 17절 18절 나와 있잖아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려는 게 아니요 완전 폐하려 함이로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이 1.16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살 길입니다. 그분만이 전문가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낳으시고 우리를 기르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영원한 생명 영광의 나라까지 끌고 가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 말씀만 믿고 따라가야 합니다. 괜히 어정쩡하게 다른 어떤 사람이나 이 세상 따라가다가 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감사드립니다. 자,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기도 제목은 세계 선교를 위해서 특히 PMM 목회자 개척 선교 운동으로 여러 나라에 가셔서 애쓰시고 계신 목사님들과 상원님들을 위해서 또 그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주 안식일에 오셨던 정태복 이상만 성도, 특별히 이상만 성도를 뵙고 싶었는데 뵙게 되어 아주 기뻤습니다. 이분들을 위해서 기도도 하겠습니다. 또 역시 새벽기도 끝난 다음에 개인기도 꼭 해주시고 종호기도 오늘 제가 집필하겠습니다. 내일은 문희식 사모님 기도십니다. 담임 목사님 기도해 주십시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아침 저희들에게 이렇게 좋은 말씀을 주시고 함께 말씀을 통하여 다시 교훈 얻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신앙과 믿음 생활을 합니다. 이 모든 것 하여가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만을 우리의 가장 큰 기준으로 삼게 도와주시고
또 말씀에 따라 모든 것을 판단하고 이해하도록 하나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멘. 이 세상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성경에 나와 있지 않고 성경과 맞지 않는 것을 믿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그들이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을 올바로 깨닫게 도와주시고 또 올바른 진리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며 섬기는 주님의 백성들 되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우리 교회 중공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이제 거의 다 되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업무 대행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일들이 이루어졌으며 또 소방 점검에 대한 서류가 접수가 되었습니다. 장애인 협회에 의논하는 여러 일들이 진전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준공이 곧 이루어지도록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또 그 후에 우리가 지불해야 될 건축대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섭리 가운데 또 우리의 헌신으로 이 일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이 시간 정태복 이상만 성도 가정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지난 안식일에 하나님 전에 나와 우리가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었음에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멘. 그분들을 인도하기 위하여 애쓰시는 장로님들과 여러 집사님들에게 함께하여 주셔서 그분들의 수고와 사랑으로 그분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더욱더 느끼고 또한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특별히 남편 되시는 이상만 성도의 건강을 하나님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방법 가운데 회복함을 입게 도와주시고 감사함으로 함께 나와 예배하며 또한 하나님을 섬기며 또 복음을 전하는 가정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세계 선교를 위해서 또한 기도드립니다. 한국이 이제는 하나님의 믿는 믿음 가운데 큰 강국이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선교사들의 선교를 받아 믿음을 일으키고 부흥을 일으켰던 이 한국 교회가 이제는 다른 교회로 나가 복음을 전하며 또 복음을 확장시키는 데 앞장서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의 여러 목사님들이 다른 나라에 가서 어려운 가운데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 그 가정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또 자녀들의 교육에 하나님 이끌어 주시고 또 그분들이 어렵고 힘든 지역에서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주시옵소서. 아멘. 특별히 PMM 개척 선교 운동의 목적에 따라 새로운 지역들의 교회가 많이 개척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힘으로 역사할 때 우리가 도구로 사용되어 그 일들을 통하여 많은 교회들이 개척되고 또한 많은 사람들이 거듭나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우리 가운데 몸과 마음이 편찮은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중한 병인 암을 앓고 있는 분들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신영순 집사님, 정남덕 집사님, 또 김동혁 성도님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 회복되는 모든 과정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의 능력의 일로 인하여 그들이 다시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또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건강 원칙을 잘 실천하여 놀라운 회복들이 경험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최근에 들은 소식으로는 아카이 자매가 또한 크게 회복되고 그 종양이 많이 줄어들었다는 좋은 소식을 저희들이 듣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아카이 자매가 또 다른 필요에 있사오니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 필요를 채워주고 도울 수 있을지 우리가 서로 의논하고 도울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교회에도 크고 작은 질병으로 인하여 몸과 마음이 편찮은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의 삶에 방문하여 주시고 또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그들을 힘 주시옵소서. 우리를 아멘. 사용하셔서 그들에게 위로의 말과 힘주는 말들을 하며 또 도울 수 있는 일들을 도우며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안에서 일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하루 저희가 또한 힘있게 살아가기 원합니다. 여러 사람들을 만나고 이야기하며 또
여러 가지를 함께 할 때 그들에게 힘주는 말을 하는 사람이 되게 도와주시고 그리스도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로 다가가는 자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하루의 아멘. 모든 일과 속에 우리의 행동과 말 속에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자, 이제 작별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기쁜 하루 되시고 건강하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자, 좋은 하루 되세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